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리라. 한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리라.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큰 기회와 은혜와 은총을 준 게 뭐냐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한 것은 미국에서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약속을 한번 어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약속을 라이어 이런 소리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과거에 어쨌든 상관없어 완전 왕따입니다. 그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돼 버립니다. 그 그룹으로부터. 거짓말을 이거 법에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어느 정도에 자기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에는 용서가 안 돼요. 다 이긴 재판이라도 그 거짓말이라 딱 한마디만 나오잖아요. 그 재판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 하신 게 아니라 약속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여러분이 들고 있으면요, 하나님 그대로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시죠. 아멘? 맞습니까?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지.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지. 여러분들의 고백은. 그래서 예수 내 구주 하라는 소리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베드로의 고백이지. 내 고백은 예수 내 구주. 믿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수 내 주님, 예수 내 하나님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요, 베드로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그대로 축복하시는 거 하나님은요. 지금도.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여, 내 주님이여, 내 구세주시기에, 내게 언약하셨기에, 내게 약속하셨기에 난 그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믿음이 있죠. 신념이라는 믿음이 있고 신종이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갖고 있기에, 하나님의 확신을 내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기에, 어떤 때는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 어떤 때는 뜻으로도 막 세상 뜻을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 세상의 윤리 도덕적이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커먼센스라고 하는 것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그러니까 자꾸 신학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겠다가 신학이거든요. 다른 게 신학이 아니에요.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우는 철학으로. 여러분, 우리 전부는 헬라니즘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헬라적 사상을 갖고 있어요. 전체가 지금, 전 세계가 시브리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이거요, 어마어마한 건데요. 우리가 시브리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시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저기 인본주의적 눈으로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교회 와서만 신본주의로 마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미리 예언하신 언약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기록하였을 때, 기록하였을 때, 기록하였을 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먼저, 예수님 이전에 인생들에게 430년 전에 예언해놓은 그 예언의 말씀, 최소 43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창세기서부터 어떤 과학자들이 요즘에 말하는 건 뭐냐면 노아 홍수 때까지 8500년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는 우주가 만들어진 게,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6000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막 뒤집어지게 없고 박창대소하죠. 신학교에서 6000년이라 가르쳐. 진짜로 그렇게 가르치냐고. 요즘에 한 8500년, 노아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8500년 동안에 노아 때 사람이 지금 인구보다 더 있었으면 더 있었지 덜 있질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 따라 좀 다릅니다만 최소 25억이고 최대 100억이 넘는데요.
그다음 물 다 쓸어버린 거죠. 왜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무로 100m 되는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상해 보셨어요? 쇠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기술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100m가 넘는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토목공사가 토목적인 지식이 얼마나 높았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시험 이길 때 한번 따라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리라. 그 말씀 의지하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미친놈 취급받을지라도 친구들 다 떠나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 왜냐면 영생이 달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구태여 끝까지 이 말씀, 예수의 말씀만 전하고 예수만 증거하느냐면 영생이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영생이 달려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을 신앙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신앙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갖고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그에게 접붙임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았어요. 요세푸스의 저기에 보면 요새 화석도 발견됐는데요. 사람 복숭아뼈에다 못을 박아가지고 안 되니까 그걸 부러뜨려가지고 해놓은 그게 있어요. 그걸 해가지고 빠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십자가에다 달아놓으면 빨리 죽는 사람은 빨리 죽지만 보통 안 죽는답니다.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 보통 3일에서 많게는 보름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저갈때는 6월절 전에 그 시체를 쳐달라고 하니까 뭐냐면 강제로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무릎을 쇠몽댕이로 다시 한번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충격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쇠몽댕이로 때리는 것이니까 죽었거든. 그러니까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혈청을 모르니까는 하얀 물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를 받아보면 밑에는 빨간 적혈구가 위에는 노릇한 맑은 물이 있다고요. 이게 혈청들이거든요. 이게 적혈구, 빨간 건 적혈구.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과학적인 언어가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느냐면 그런 부분까지도 예수의 죽고 예수의 창 찔리고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까지도 그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가 내 힘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세요. 이거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분은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즉시 예수 이름 부르고 즉시 뿜문 조조 시시각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다음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시행한다 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달래 내가 이렇게 고행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니까 저이고 그 지가 하나님 돼서 지가 신념을 한 거고
성경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이 시행하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만 붙들려니까요. 다른 거 붙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붙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시행하신다 하셨잖아요. 내놓으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썩지 않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시간치 않습니다. 영원토록 영원 무궁한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 또한 영원토록 영원 무궁하게 존재하고 실존인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변개치 않거든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기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진행하신다고, 준행하신다고, 시행하신다 하셨기에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기다려야 돼요. 의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기다리면 어느 한순간에 돼 있다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그 지경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혹시 해도 비유가 있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마치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는데 현실과 상황과 여러 가지들을 보면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매 보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종교인들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붙들었다면, 그대로 믿고 기도했다라면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차곡차곡 기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20일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보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네가 첫날 기도할 때 내가 들었거든. 근데 너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바사국군들, 마귀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막아서 내가 도저히 못 내려왔어. 근데 어떻게 하면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미가엘 보고 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뚫고 내가 내려와서 이거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근데요, 다니엘서에 자세히 보면 그거 얘기해 줄 필요 없거든요, 다니엘한테. 근데 왜 얘기해 줬어요? 우리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너 포기하지 마라, 이 소리거든요. 포기하지 마라. 네가 기도한 거 포기하지 마라. 원수들이 내가 응답까지 오는 걸 막고 있어, 이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 포기하지 마. 네가 기도한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포기하고 기도하고 포기하고 시간만 버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신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보증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기도는 응답 없습니다. 절대로 응답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 말씀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난 그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속되거나 변하거나 뒤집어지거나 엎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나에게 언약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드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나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내게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해야 돼요. 믿고 의지했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치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봐요. 기도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현실화될 때까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현실화될 때까지.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38년 된 중풍병자는 그 말씀 따라 자기가 38년 된 것을 잊어버리고 침상을 걷어버리고 갑니다. 걷어서 그것도 메고 갑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죠. 안식일이 뭐 들고 가는 건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그 말씀이 자기의 언약이 되어버리니까. 지금도 뭐 처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받아서 언약으로 받았기에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을 때 그 명령이 능력이 되어 준행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은 죽은 자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있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라도 명령하니까 죽은 자가 배를 동이고 일어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신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신적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죽어야 할 계명과 살아야 할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살아서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이며 40일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마귀로부터 이건 멸절시켜도 되는 것들 존재로부터 시험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인류하고 몸부림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랬어 그걸 하나의 스토리를 여기지만 그걸 뒤집어 놓고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을 이루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시장하면서까지도 밤잠을 못 자고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고물에 배 위에 풍랑이는 배 위에서 그냥 고물에서 누워 주무실 정도로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배에서 너무 태풍으로 힘든 제자들 물이라도 걸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을 이루려고 애쓰는 우리 예수님의 몸부림이거든요. 겟세마네에서 절정적으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나는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너무 애쓰고 심쓰고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한대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얼굴에 있는 안면에 모세혈관이 터지는 순간에 핏방울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심써 애써 기도했으면 안면에서 그냥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그 아버지가 주신 사명, 아버지가 주신 그 언약, 아버지가 주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애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내 구세주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내 주님 아니시던가요? 그분이 내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그 하신 말씀은 우리 또한 그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후사가 되는 거룩한 신부가 되려는 그런 자들이라면 그 언약의 말씀 붙들어야지. 그 언약의 말씀 소유하고 있어야지.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다시 툴툴 털고 가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 빡 터지게 했을지라도 예수 내 구주, 자식한테 욕을 바가지로 했을지라도 예수 내 구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부산 갔더니 울산 갔더니 나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주한테 욕하는 소리 듣고 내가 아주 돌아서서 웃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는지 말이야. 이 새가 만발이나 빠져 돼지 새끼 이러더라고.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이 혓바닥이 만발이나 빠져주고 그래. 혓바닥이 세치짜리 혀가 만발이나 빠져 돼지래. 그것도 그러니까 노인네가 자기 손주한테 뭐 말 안 듣고 뭐 그랬나 봐. 그러니까 걷다 대고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돌아서서 웃었지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축복을 해도 그 자식이 들뚱말뚱인데 그 뒤에다 그 저주를 해댔으니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려고 겸손하게 겸손을 허리동에서 종 중에 종, 하늘에 종이 있어요. 천사입니다. 종 중에 종인 아주 최하, 그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최하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 언약을 이루려고 애쓴 몸부림,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조건이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여러분 지옥 가긴 틀렸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맞죠? 여러분 저주받아 멸망하긴 글렀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면. 그죠? 예수님이 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다 보호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다가 예수 바깥에 나가는 순간 저주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 계명, 내게 향한 계명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향한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향한 계명과 내가 향한 같으리라고 생각하네. 예수 믿는다는 같아요. 그렇죠? 맞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같아요. 예수 믿고 죄용서 받아야 된다는 같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고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되고 후사가 돼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사명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루어 나가는 길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명,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셔야 합니다.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 더 체질할 겁니다. 키질할 겁니다. 지금 키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키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지금 키질하고 있구나. 기존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92년인가요? 93년인가요? 92년에 막 난리가 져가지고 뭐 이장님 뭐 어쩌고저쩌고 뭐 왜 해가지고 이러더니 잠잠하면서 그 사람들 교회 내에 다 들어와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다 신천지로 가버렸어. 아셔야 합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다 신천지로 가 있고, 안산홍 여기도 있대요. 가정교회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있어요. 지금 많아요. 지금 전단지도 붙이고 있고요. 한국에 얼마의 땅이 안산홍의 땅이래요. 그만큼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미혹 한번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고상한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명품 가방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올해 통계가 뭐냐면 짝퉁 명품 가방이 5배가 더 뛰었대요. 5배가 더 많아졌대요. 그게 사치거든요. 허세거든요. 여러분 진짜 가방인지 가짜 가방인지를 뭘로 판단하는 줄 아세요? 진짜 명품 가방인지 가짜 짝퉁인지 어떻게 하냐면, 비 오면 안 돼요. 진짜 가방은 이렇게 가품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가고, 짝퉁은 머리 위에다 이렇게 비를 맞고 간대요. 왜냐면 진짜 가방은요 비 맞아서 얼룩덜룩해지잖아요. 그거 고치는 가격이 엄청나요. 진짜 가격은. 그런데 가짜는 그거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고 간대요. 딱 보고서 아 저기 가짜고 이게 진짜고를 알 수 있대. 가슴속에다 품고 가는 건 진짜고 머리 위에다 이렇게 얹고 가는 건 짝퉁이라고. 우린 짝퉁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표대가 있기 때문에 참는 거 아닌 거던가요? 표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일 성공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던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서 생명력도 있고 능력의 말씀이기에
내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선한 길 아름다운 길 피할 길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지 않냐면 위경을 닥쳐도 맨몸으로 닥쳐야 돼요. 비를 맞아도 맨몸으로 맞아야 돼요.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른 능력과 이적과 이적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낼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간 곳마다 있는 곳마다 영향력을 미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생명력을 예수의 실상을 증거하리라 나타내리라. 말 한마디 몇 마디 전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몇 마디 이렇게 전해보면 아, 이 사람 후럭군 알라리 돌팔이 이건 사기꾼 이게 드러나요.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드러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실을 갖고 있어야지. 진짜를 갖고 있어야지.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라고 성경은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내 믿음이 실상인 것처럼, 여러분과 내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처럼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있다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천국은 쉽게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하고 있는가, 내 속에서 날 지배하고 있는가,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내 주님이시오, 하나님은 내 주님이시오 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게 하세요. 나를 통치하게 하세요. 나의 경륜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정이 진선미를 내어드리세요. 내가 그의 거룩한 지체가 될 때 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니 내게 역사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